런런런 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문제에 내가 휩싸이고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20살 성년이 이제 접어들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되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루빨리 죽음을 준비하고 이 땅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나라를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와 어떤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가 24시간이면 24 곱하기 7을 하면 몇이죠? 이과 나온 친구들 24 곱하기 7은? 네? 148이에요? 27에 14 아무튼 거의 한 200시간이라고 따져보세요. 네? 168이요. 170시간이라고 따져보는데 170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지금 고작해야 2시부터 3시, 3시 반, 1시간 반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요. 자, 비율로 따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70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호흡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이제 예배를 드릴만 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집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드리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를 뭔가 잘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될 거다.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자세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일주일 동안 170시간을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고작해야 2시간 한번 장집사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0에 이게 2면 몇 %예요? 이거는 뭐 0.00 몇 %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가 나왔잖아요. 그나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170시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아, 하나님 말씀 못 붙잡고 그냥 자기 식대로 살다가 왔구나. 근데 그게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나중에는 몇십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세상을 그냥 멍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장년부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일주일 동안 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이 뭐였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주를 싹 지나가면 여러분 손해보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라 한마음으로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이 30분이니까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꼭 영적인 지갑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걸 하루하루 나눠서 내 마음속에 새긴 것들을 꺼내보고 결단하고 적용 170시간 속에서 날마다의 삶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70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걸 잘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미리 작정하고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30분 동안은 꼭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침 시간 좀 힘드니까 하나님, 나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 30분은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습니다. 그 30분도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삶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는 위기라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나태해지느냐?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이 없을 때부터 그 사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백신이라는 걸 맞잖아요. 그렇죠? 백신이라는 것이 맞고 코로나 백신을 뭐 얀센부터 시작해서 뭐 아스트라, 뭐 제네카, 뭐 화이자는 거의 맞기 좀 어렵겠지만 그 백신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걸 기대하죠? 코로나가 나한테 침투하지 못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거의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걸 맞잖아요. 처음에 맞게 되면 젊으면 젊을수록 몸이 힘들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일수록 맞아도 맞은 것도 티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대요. 그래서 그래서 백신 맞기가 좀 두려워.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플까 봐.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백신을 딱 맞았을 때 몸에서 굉장한 반응이 일어난대요. 이유가 뭘까요? 내 몸에 외부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어있으면요, 외부에 저항이 와도 그게 저항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세포 자체가, 죄송해요, 늙어있기 때문에 외부에 뭐가 들어와도 안녕, 반가워,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외부에 어떤 저항이 뭔가 백신이나 뭐 이런 게 오면 속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랑 막 싸우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몸이 어때요?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신을 나중에 만나면 몸이 아픈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젊어서 그러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과 너무 잘 맞아. 하나님 믿고 살아가도 세상과 아무런 저항해야 될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죽어있든지 여러분이 죽어있든지. 근데 하나님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편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여러분, 위기가 없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서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결심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와 같은 가치관들이 나에게 들어올지라도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물론 몸은 힘들 수 있죠. 물론 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게 고된 일이 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세상 친구들하고 너무 잘 맞아요. 세상 친구들이 술을 먹던 아니면 세상 친구들이 도박을 하던 주식 투자를 하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줬던 전혀 상관없이 세상 친구들하고도 아주 잘 지낸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과 뭔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누굴 통해 경험했냐면 나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만 내 아내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저는 목회자로 이제 서원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서원하고 지금까지 쭉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제 아내는 그렇지 않거든. 내 아내는 나를 만나서 사모가 된 거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날 만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분도 사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좀 무서워요. 그런 분들은 되게 좀 위험해요. 약간 저를 만나서 사모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도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 이제 저랑 산 지가 벌써 11년 됐는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이게 공감대가 안 통하는 거야. 여러분 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것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소통하기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민하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른 지체들과 뭔가 동질의식도 느끼게 되고 뭔가 마음속에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한 마음을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 친구들과도 조금씩 괴리감이 느껴져야 돼. 아멘입니까? 세상 친구들과 뭔가 같이 하면 그 친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말할 거리가 좀 사라져.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야 돼. 불쌍하게도 여겨지면서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믿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백신을 만든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왔다 갔다 있었지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는 게 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가 4년 됐는데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도 없고 굉장히 풍채도 좋으시고 지병도 없으시고 잘 사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 있나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그냥 죽음의 문제로만 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나의 삶에 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문제를 당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죽게 된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되잖아요. 실망하고 교회를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리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삐뚤어지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큰 이유는 뭐냐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느 곳에서 없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악한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 세상에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려요. 나는 오히려 암보다도 우울증이나 어떤 내면적인 어떤 정신질환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암이라는 건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더 뭔가 집중하게 만들고 관리하게 만들지만 내면적인 우울증, 요즘에는 뭐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뭐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사라졌지. 그러한 내면적인 문제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그 죄의 결과들은 우리의 육신을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육체적인 질병도 무섭지만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 2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리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결말이죠. 근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평형에 읽지만 잘 생각해봐요. 문제가 왔어요. 지금 누가 막 잡혀가고 이제 죽음에 몰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 잡혀가고 칼로 이렇게 찔리게 되고 하는 그 순간이 나의 순서에 가까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정신적인 충격도 받겠죠. 이러다가 우리 정말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들게 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디도 가지 말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그냥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회는 오히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뭔가 상황이 다 닫혀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닫혀있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번 같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닫힌 현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렇게 지각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뭔가 계속 꼬이면 이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 삶에 똑같은 일이 한 10번 반복되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이걸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자꾸만 어느 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한 부분에서 뭔가 자꾸 걸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고치거나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님과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반드시 100%라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찾아와서 에휴,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 보이죠? 문이 뭔가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미하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는 다 가로막혀 있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세요. 자, 사도들이 죄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다 닫혀있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빅데이터에 접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는 뭐냐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깨달음과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별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의 어떤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그 중간중간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그 삶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과 결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닫혀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현실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둘 다 하지 말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어떤 하나의 놀라운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꼭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의 다짐.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세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마음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작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6절 5절 읽었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층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잘 보세요. 이건 그냥 현실이에요. 이건 그냥 베드로가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를 때 그 피가 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잘 보세요. 퀴즈. 닫혀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겠지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 참 대단해.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잘 힘이 있나 봐. 잠을 아주 그냥 편하게 잘 잤는데, 퀴즈. 베드로가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 쇠사슬을 풀어줬던 사실을
교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자, 알고 있었다. 몰랐다. 그럼 손안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정답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디테일해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거짓이 없거든. 그러니까 숨길 것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은폐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름 돋는 거예요. 소름 돋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막 철회를 했을 거야. 밤을 새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정작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단순한 게 필요해요. 좀 너무 문제가 있어도 잘 땐 자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 자세요. 잘 주무세요. 할렐루야. 잘 땐 자야 돼. 잠 잘 못 자는 사람 내가 다시 한번 축복해 줄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베드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오히려 깨워요. 옆에서 천사가 야 가야 돼. 그러면서 결국에는 참 이것도 좀 재밌어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렇게 띠를 띠고 쉬는 이거 그런 거야. 야 베드로야 너 옷 벗고 잤어? 야 너 바지 좀 입고 좀 허리띠 좀 해. 이제 가야 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렇게 야 너 그냥 갖지 말고 겉옷 챙겨 입어. 베드로는 참 대단해. 천사가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아주 비몽사몽 아주 그냥 꿀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 있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치료하지 못해요. 뭐 훌륭한 어떤 지각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그냥 닫혀있는 이 문제 속에서도 그냥 자기 뜻대로 어떤 노력도 하나도 해볼 이유를 못 느끼고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문제가 지금 있어도 잠은 잘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려. 내 삶은 내 삶대로 잘 안 풀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죽박죽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닫혀있는 좌절하고 낭망했을 텐데 교회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닫혀있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린 문 누가 열었나요? 자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쇠사슬에 있지만 그 쇠사슬이 벗겨지고 오히려 천사가 깨워가지고 야 잘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좀 일어나. 천사도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좀 신비한 방법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깨워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잠도 깨우고 야 옷 야 겉옷 입혀. 첫째, 둘째 문을 지나서 쇠사슬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좀 찾아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뭐 떠나노라. 11절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겠느라 하여. 자, 잘 보세요. 퀴즈. 열린 문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문도 열리고 천사도 다 열렸어요. 자, 누가 열었죠?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하면 그냥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점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 누가 아냐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밟고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 천국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보다는 베드로 주변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약해 빠져있지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또 다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흘려 지나치지 말고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나중에 나도 그 사람의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는 게 뭐예요? 각자의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그걸 결단했기 때문에 조금 나한테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보셔서 적당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쉬지 말고. 그런데 내 힘으로 나의 기도로 그 응답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 가만히 지나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픔을 갖고 있으면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부모라면 한 가지를 더 하죠. 이 자녀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도 신앙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조단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Never say never because limits, right fears are often just an illusion. 절대 안 된다라고 하지 마라. 한계는 공포처럼 잠깐의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냥 한낱 농구 선수에 불과하고 물론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의 획을 낸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한계는 공포처럼 잠깐의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잠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후에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요. 자, 아까 전에 말이 진짜 맞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야 하더라.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여자아이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지금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미쳤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하지만 그게 열려지고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뭔지 기도 이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베드로가 감옥문을 탈출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천사가 이끌었지 베드로는 그냥 쫓아가기만 했어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뭔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저절로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하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오늘 말씀 결단하면서